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오늘 첫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 다음 주에 연이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절이 아니라 12절이죠. 예. 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을 교회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잡혀 있었던 그 아우슈비츠 형무소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종종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형무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심지어 그들의 시신이 그 비누에, 우리가 쓰는 비누 있죠, 비누의 원료로 사용될 정도로 그 잔혹상이 심했던 그 형무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난 몇몇 사람들 중에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빅터 프랭크가 어떻게 살아나는 줄 아십니까? 그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죽음 앞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죽을 날을 기다리며 부들부들 떨고 삶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 그는 오히려 매일마다 그 하루에 자신이 먹어야 할 물로 먹지 않고 얼굴을 닦습니다. 또 깨어진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면서 수염을 열심히 가꿉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 그가 깔끔하게 또 깨끗하게 항상 정돈되어 있고 윤기가 흐르는 그런 얼굴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형무소 생활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그 유태인 포로들을 지키고 있었던 형무소의 간수들이 매일 아침마다 이제 실험으로 사용될 그 가스 실험실로 끌고 갈 사람들을 아침마다 뽑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갖고 죄수들을 쭉 세워놓고서 그 가스실에 끌고 갈 그 사람들을 뽑는데 그 간수들이 이 빅터 프랭크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얼굴도 깨끗하고요, 수염도 깨끗하고 그 눈빛을 보니까 눈빛이 살아있고 이 피부 톤이 너무나 좋아서 이놈을 가스실에 데리고 들어가면
쉽게 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를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결국 그는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마침 독일이 패하며 해방을 맞이해서 그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가 후에 자기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자유함을 얻을 것을 소망하며 자기 자신을 세수를 하고 수염을 깎고 자기의 피부톤을 밝게 하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희망을 항상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죽음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대하느냐가 삶과 죽음을 나누어 놓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일들은 사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점령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1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 당시에 25살을 먹은 젊은이였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 데루빗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이제 포로로 잡혀 있어서 생활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가 얼마나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었으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은 대단히 희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기록된 책이 바로 오늘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자기들을 짓밟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그들의 살던 그 터전이 초토화되어져 버렸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그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아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이끌어갈 때 양 손과 양 발을 묶고 말에 매달아 끌고 다니는, 그래서 죽게 되는 그런 사람도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겐 이제 조국이라고 하는 땅도 없어졌습니다. 돌아갈 곳도 고향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만 되면 울고 불고 통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에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에스겔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로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를 보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그의 입을 벌려 소망을 선포합니다. 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포를 들었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그 포로의 삶 속에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웠던 그 포로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소망의 선포,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진정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환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그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길래 그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겔이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에스겔의 손을 이끌고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전 한가운데서 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펑펑 쏟아지기 시작한 물이 가득이 고이고 그 가득 고인 그 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향해서 그 물길을 걸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길을 걸어보니까 처음에는 그 물길이 발목까지 찹니다. 발목까지 찰랑찰랑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방에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걸어보니까는 이제는 그 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물은 점점 차올라서 허리까지 차오르면서 급기야 그 물은 성전에 가득하여 헤엄을 치지 않고는, 수영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그 차오른 물들이 성전을 한 바퀴 휘감아 돌더니 저 끝에 보이는 사막을 향하여 그 물들이 쏟아져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끝내 그 당시에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 바다에 그 물들이 도착하자 그 죽음의 바다였던, 죽었던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그곳에 있던 물고기들이 펄떡거리며 뛰어노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리고 그 물은 다시 사막을 지나서 다시 성전을 향해서 되돌아오는데 보니까 그 물길이 지나는 곳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숲이 살아나
우거진 울창한 숲이 되고 그 숲의 나뭇가지들에는 진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면서 자기의 삶의 현실이 암울한 시대였지만 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또 나아질 기색이 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어둠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환상을 보면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 가지 꿈을 갖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꿈을 버리지 않으면 이 환상에서 본 것과 같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환상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그 은혜의 강물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그 은혜의 강물이 시작하는 시작점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교회를 지칭을 하죠.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그 보혈의 강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물론 모든 만민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출발해서 그 물이 흘러 생수의 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사막을 통과하고 바다까지 이르러 마침내 죽은 사해 바다를 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죽은 바다를 살리는, 죽은 생물을 살리는 그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요,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홍해의 사건도 물이고요. 또 물이 없어 갈증이 나서 죽어가는 영혼들도 물에 대한 것이고요. 또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은 것도 물이고요. 이렇듯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71%가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인류 최초의 그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는데 그 모든 문명들은 물이 있는 강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일 강가의 애굽 문명이 거기에서 이루어졌고요. 유프라데스 강의 바벨론 문명이 거기에서 일어났고요. 인더스 강의 인도 문명이 그곳에서 일어났고요. 황하의
중국 문명, 중화 문명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몸도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단식을 할 때요, 또한 저는 이제 금식을 할 때에 음식을 안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근데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하루를 못 먹어도 참 견디기 힘듭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물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물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물, 우리 심령 속을 살려야 할 우리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영적인 물, 생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밭갓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수가 어디서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그 생수가 흘러나와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 마지막으로 사막까지 새롭게 하는 이 생명수, 이 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인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의 피, 죽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수가 임하는 곳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있죠. 아니면 저같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생명수가 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수가 나에게 도착해서 죽어가는, 삐쩍 말라가는, 또 죽음으로 향해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막대기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생명수가 나에게 흘러넘쳐 나를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역사요, 그것이 죽은 한 영혼을 살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 넘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생명수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 있었기에 성전,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이 차고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소중한 생명수를 흘러넘치게 하는 생명샘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생명수의 근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일부분에 다룬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는 책인데, 그 시간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많은 성경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그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루이빌 지역에 이곳에 서 있는 우리 한마음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니 그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결코 사람의 뜻으로, 인간의 어떤 그 의도로 이 교회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흘러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생명수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소중하고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부분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거나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쉽게 생각할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한마음 교회를 거룩하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귀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소중히 서로 사랑하며 또 함께 섬기며 또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대해서 다음 주에 진정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풍족하게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의 역사,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살리시는 역사를 맛보시는 우리의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수, 즉 생명수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현장의 모습을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회는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또 그 사회 그 바다는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했던 그 성경에 나오는 도시가 어느 도시 두 개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죠.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가라앉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가라앉아 묻혀 있는 곳이 사해입니다. 그 위에 사해가 생겼어요. 어두운 역사가 있는 곳,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사해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시작된 그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그 생명수가 닿는 그곳에 식물이 자라고 수확이 이루어지고 나무들이 그 강물이 닿는 순간에 쑥쑥 자라나고 저주받은 사해의 짠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상은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도 소중한 환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그 생명수 줄기가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수강의 역사가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 속에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눈으로 보면 교회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웅장한 것도 없습니다. 화려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세상이 아무리 얕잡아 본다 할지라도,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세상이 무너지면 무너졌지, 비록 교회가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교회는 남아서 그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 생명수의 역할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존엄성이요, 저는 그것이 교회의 위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가볍게 여길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교회도 좋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도 좋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도 좋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교회도 좋습니다. 어느 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루이빌에 있든 한국에 있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 모든 교회들이 오직 죽어가는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생명수를 마시는 곳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수를 마신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 오늘 성가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 성가대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찬송은 아마도 그 생명수를 마신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그 성가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한마음교회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가 되어 생명수를 풍족히 마시는 성도들이 되어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 이 지역에 삐쩍 말라가는 영혼들, 이 지역에 갈 길을 몰라 못 찾아 헤매고 있는 영혼들, 이 지역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풍족히 흐르게 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